성경의 책 가운데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전도서라는 책을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혹 읽어보기는 하셨는지요? 여러분, 전도서라는 이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전도서 책을 읽다 보면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은 크게 분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인생을 큰 의미에서 얘기하면, 넓게 얘기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는 것도 쉽지 않죠.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장례식장에 갔다가 잠깐 그 순간에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나올 때는 어때요?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 죽음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에서 나온 유명 문구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뭘까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 죽음을 떠올리는 일은 우리 인생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운 자가 일반이미로다. 똑같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의 끝은 같아요, 여러분.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선택권이 주어질 때가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죽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씀이 흘러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정서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인간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것, 자랑들이 다 무상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대개 은퇴 후에 노후는 준비하고 노후는 걱정하는데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웰빙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웰다잉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웰다잉은 죽음 이후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 시간 속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1절이 말씀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인생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랬지만 요셉이 절망했어요?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역경과 모든 유혹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는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의 삶을 붙드사 형통케 하고 있음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언제 올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지 못할 때예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그의 형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안간힘을 썼어요. 무려 군사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다윗을 밤낮으로 찾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군사도 있어요. 전략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일 수 없었다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목숨이 어제 오늘 위태한 삶을 살아간 다윗의 입에서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은 사고 나서 죽어, 병들어서 죽어,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고대 사회의 개는 지금 오늘날의 반려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골리앗이 막대기를 들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개를 천박하게 여기는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산 개가,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산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선택권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보다 낫다는 말인 것이에요. 죽은 자는 이미 죽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산되었어요. 죽었어요. 나타가. 그래서 죽기 전에는 다윗이 어떠냐면 금식까지 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언제 금식했냐는 듯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밥을 가지고 오라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 죽으면 죽음을 애도하죠. 여러분, 애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가족의 죽음은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도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별의 슬픔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흘리는 눈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죽음 앞에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걸 꾹꾹 누르고 억압하고 있으면 나중에 병이 돼. 병이. 충분히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운 이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우울해지고 자신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심지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여기에서 산자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왜?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못 살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유한성 때문에 삶이라는 것, 살아있는 것, 그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전도자는 죽음의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어요. 죽음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 우린 지나간 코로나 시대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아쉬워하고 후회도 남기도 하고.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삶의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개와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것이에요. 죽음이 있기에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2023년도가 흘러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또 한 해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미 어제 죽어버렸는데 살고 싶었잖아요, 내일. 근데 내일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내 일상의 삶에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시간은 그냥 덧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삶의 의미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이 매일 모든 날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에요. 성탄절이 뭐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아십니까?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당신을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은 특별해지는 것이에요. 그 병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간증도 생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삶의 순간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순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모먼트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 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토모스라는 원자. 여러분, 원자, 모먼트는 순간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원자가 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입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매우 작은,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초를 분초를 그냥 쉽게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한 해 돌아보세요. 눈 깜짝할 새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순간에 숨겨진 원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원자 안에는 원자핵의 대량 분열로 인해서 에너지가 빠르게 방출되는 가운데 파생된 핵의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제가 뭔지 몰라. 여러분도 더 모를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뀌는데 그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앞에서 설명한 어려운 얘기예요. 일례로 든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의 인생에 한순간에 급회전하게 되죠.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리고에서. 수십 년 동안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도 더 의미심장한 그의 인생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냐?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부른 그 순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그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원으로 들어가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삭개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사울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한순간에 쓰러지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갔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상식과 규칙을 벗어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매일 매 순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일생일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시간표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시간표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얘기로 표현하자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그 흘러간 시간을 어떻게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에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술에 취한 시간이 그냥 가버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꽉 찬 시간이 되고 시시한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막 살아도 될 인생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축복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살아있음에 대해서. 올 한해도 살게 되었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을 결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의미를 찾아내고 자꾸 삶의 활력을, 의미를 잃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삶의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럼 매사가 원망이고 매사가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은 결국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공중분해돼 버려. 하루를 살아도. 그러나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2023년도, 다가오는 2024년도도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그 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까지는 뭐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살아있는 게 낫다 하다가 갑자기 7절 와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 먹고 마시고 즐기라. 갑자기 바뀌죠?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혜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를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때요? 치열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그 삶 속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을 사는 삶의 태도가 막 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숨겨진 기쁨을 일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뭐라고 있어요? 가서, 가라, 먹으라, 마시라,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전도서 기자는 먹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삶이 녹록합니까? 녹록지 못하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요, 빛과 어둠이 교차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럼에도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따가 점심도 드실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밥 한 그릇을 두고도 행복을 누리고 기왕이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먹는 것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분명해지면 먹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게 즐거운 것이에요. 너무 특별한 것을 찾지 마세요. 세상은 너무 특별한 것에 이벤트에 찾아다녀. 뭐 기념일, 생일, 특별한 날, 특별한 것. 그거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마음이 더 상해져. 왜? 안 지켜지면.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것이 왜? 내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일상의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헛된 날 속에 즐겁게 누릴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헛되다는 말은 허물을 말하기보다는 인생이 그만큼 짧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이 휙휙휙 금방 지나갑니다. 그 헛된 날 가운데 함께 할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행복을 놓쳐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만나는 친구들,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관계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이다라고요? 행복의 몫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쾌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답을 가지십시오.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다운 끝맺음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 준비가 무엇일까요? 단지 장례식 가가지고 무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묻혀야 될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준비란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도서가 모든 질문 앞에 분명한 직접적으로 답을 주느냐? 답을 주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질문의 해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 나와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유명한 자로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준비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천국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를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 앞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내게 주신 삶의 기회로 알고 주어진 일상을 가볍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어진 작은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매 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